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다시 빌립보로 가서 도착해가지고 거기 유하다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해서 문 앞에 나왔어요. 문 밖에 나왔는데 강이 있었나 봐요. 그 강가에 여자분들이 뭘 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냥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복음을 좀 전한 후에 기도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비롯해서 온 가족,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얕잡아 보는 경향이 좀 있고, 특히나 우리가 가부장 사회가 아직도 많이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부장 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옷감을 팔았대, 그러면 약간 얕잡아 보는 게 있어서 몇 명이나 받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가서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이 여성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라고요.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라고. 그러면 고민을 함께 나눠봅시다. 기도할 곳을 구하고 있어요. 나갔습니다. 여자분들을 만나서, 여성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갑자기 한 분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답니다. 유대교를 믿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어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었는지 세례를 안 받은 거 보니까 다른 모든 신들을 믿는 것처럼 그냥 위대한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나 보다 라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마음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특별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라고 거기에 같이 써 있는 거예요. 왜 써놨을까? 중요하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쓸데없는 얘기를 써놓지는 않잖아요. 이삭이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기록된 게 몇 개 없는 걸 보면,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팠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전통을 잘 지켰고 가르침을 잘 지켰는데도 별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쓸데없는 일은 안 적거든요, 성경에. 왜 적었을까? 를 생각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게 뭐였냐면요, 지금은 합성 색소가 있으니까 파란색, 보라색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얻은 파란색은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파란색은 진짜 색소가 파란 게 아니거든요. 빛이 비쳤을 때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파란색 색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색은, 특히 보라색은요, 더더욱 드문 색깔이었습니다. 보라색 꽃을 빻아서 그걸로 염색을 해도요, 그 색깔이 보라색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선명한 보라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보다 보면요, 로마 시대를 그린 그림을 보다 보면 진짜 환하고 쨍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귀족들이 나옵니다. 그런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옷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중해 소라고동이라는 고동이 있습니다. 그 고동의 아가미를 잘라서 짜내면요, 보라색 색소가 나옵니다. 12,000마리를 잡아서 짜내면 1.2g의 색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라색 옷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보라색 옷감은요, 황족들만 입을 수 있었고, 나중에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그 기술이 좀 더 보급된 후에는 귀족들 중에서도 상위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옷감은 아주 옛날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요,
자색 옷감을 만드는, 보라색 옷감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고요. 이 장사를 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가예요. 단순히 그냥 집에서 옷감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옷감 한 벌에, 보라색 옷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몇 배가 비쌌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얼마나 비쌌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알겠어요?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지만 온 지중해를 떠돌며 재료를 모아서 보라색 옷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옷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인데, 바다를 다니면서 판매하는데 어떻게 한 신만 믿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불안하잖아요. 나가면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고 유통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기껏 만들어 놓은 상품이 노략당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두려움 속에서 아마도 수없이 많은 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동이 되어 같이 가자고 합니다. 자기 집에 갔어요. 말만 집이지, 옛날에는 이런 업장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집을 크게 지어서 가내수공업처럼 했거든요. 직원들을 다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얼마나 큰 집이었을까요?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 하러 나갔다고요? 기도할 곳 찾으러요. 숙소 잡아놓고, 여기서 기도하기 좀 그런데 기도하려고 문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야지 했다가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어마어마한 사업가인 이 여인의 집으로 초청받게 하시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착각을 해요.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도 얻었고 하다 보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착각해요. 내가 한다고.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끄는 대로 가서 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끄는 대로 가서 만나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기도할 곳을 구하러 잠깐 문 밖에 나왔습니다. 문 밖에 나와서 만났더니, 대화 나눈 여인이 집에 초청해서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기도할 곳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을 동안 유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처음의 목적, 기도할 곳이 필요한데 라는 목적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보라색 옷감을 만들고 있었겠죠. 아니면 보라색 옷감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기록됐겠죠.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먼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신 집에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곳이 필요하고 여기 있을 동안 거점이 좀 필요한데 전도만 할게요. 하나님 안다면서 내가 그 집에서 좀 있어도 되지 않아? 라고 말했으면요.
이 여인이 이 정도의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하게 했을까요? 의도와 목적, 내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극구 거절했는데 강건해서 그 집에 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거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거든, 여기 유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 사도의 열정으로 됐을까요? 거기 함께 있던 다른 사도들과 동료들의 열정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을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성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움직여 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열정이 부족한 탓이라고, 열심히 부족했나 보다고 말하곤 합니다만, 혹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그 방법과 그 방향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동생이요, 얘기한 거 알면 좀 화낼 수도 있는데 20살이 딱 된 순간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고 저와 똑같이 평생 교회에 다녔고 찬양단도 하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20살이 딱 되는 날 어머니에게 말을 한 겁니다. 폭탄선언이죠.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형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다녔는데 앞으로는 안 다닐래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눈물을 참으시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도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형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겠다고 직군주 교회에 갔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동생 생각이 날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 또 울고, 왜 얘는 교회 안 다닐까 울고, 본인이 너무 강요해서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몰랐나 보다 울고, 후회하면서 또 울고 우시다가 동생이 교회 가기 직전 주에, 정확히 직전 주는 아니고 제가 들은 게 그 몇 주 뒤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있었을 수 있죠. 그때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모르게 그랬답니다. 안 다녀도 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그랬더니 동생이 그 몇 주 뒤에, 그 다음 주인지 그 몇 주 뒤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동생이 교회에 간 게 제가 잘해서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서일까요? 누군가 교회 가라고 열심히 말했을까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은 동생이 교회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고, 명절에 와서도 고향 교회니까 교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동생이 같이 교회 갔죠. 단지 힘들 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것만 잊지 마 라는 그 말이
동생의 마음속 깊이 박혔고, 교회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가 네 맘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포기가 아니라 너를 믿어라고 말해주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동생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물론 지금도 매주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주일에도 일하거든요. 원래 본업 말고 사진 찍고 웨딩포토 찍으러 다니는데 일이 없는 날 교회에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겠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했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은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말이었어요.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싶었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으며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으면서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같았어요. 아직 전도하러 나가기 전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본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간 겁니다.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기 있으세요라고 말한 그 순간에조차도 아니 다른 곳을 구해야지, 여기 어떻게 해, 여기 사업장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여긴 안 돼요, 나갈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라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기적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손으로 이루고 싶어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해내고 싶어 합니다.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 로또 1등 당첨된 건데 가지세요고 당첨 복권을 줬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행운이다 하고 가서 당첨금을 타올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의심할 것 같습니다. 가짜 아니야? 내가 타러 가려고 하면 뒤에서 나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함정이지 않을까? 사기지 않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널 사랑해서 구원해 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줬답니다. 다 용서해 주겠대요. 다 괜찮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믿었고 겪었고 깨달았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절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의 노력도 안 했는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체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었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하면 돼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용기 내서 앞에 서야 되는 자리를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뒤에서 섬겨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진짜로 더 열심을 다해 밖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낼 기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바울이 동참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냄을 믿고 기대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간절함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